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복된 자리에 앉으신 우리 휘경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초기에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확장을 위해 이 모든 수고를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이 전달됐기 때문일까요?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복음을 통해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주는 자유는 초대교회에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복음으로 단단하게 세워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규례를 지키는 행위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영적인 만족과 더불어 삶으로 드러난 귀한 열매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큰 성장과 열매를 거둬야 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경계하고 막아섰던 율법으로 인해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은혜 안에 머물며 살던 삶의 자리는 율법으로 훼손되기 시작했으며 소중한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기고는 종의 노예로 처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통탄을 금치 못하는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책망이 아닌 자신의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다시금 노예 같은 비참함을 선택하느냐 하는 물음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에 이미 종결된 사건이 아닌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어 있는 구원의 계획이며 그 은혜는, 그 구원의 은혜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과 같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구원의 원리를 망각하고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고 율법의 종으로 매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으로 끝난 것이 아닌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로 대신할 수 있는 믿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같은 달콤한 유혹이 쉽고도 편해 보여도 그것은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짓 복음일 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며 구원의 본질, 즉 복음의 본질인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올바른 진리에서 벗어나 세상적인 율법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도 갈라디아 성도들과 똑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는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의 고백 속에서 복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며 귀로 들은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믿음의 무리를 일컬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고백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 민족이 축복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축복은 부모가 자녀에게 빌어주는 것으로 건강과 장수 등 지금 살고 있는 현세적인 물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이방 민족이 받게 될 영적인 축복까지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에게 상속받은 약속에 대한 성취뿐만 아니라 구원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축복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믿음으로 약속받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결과인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까지도 미치게 하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녀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이미 주님의 부활 이후에 완전하게 성취되었으며 오늘까지도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성령의 선물로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동일한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휘경의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의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휘경의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